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9월 29일 주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우리 천만 성도 큐티하는 그날까지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신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13장 1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14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아멘.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잠깐 출장을 간 사이에 예루살렘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유다 백성들을 못 살게 굴었던 도비아를 위하여서 성전의 한 모퉁이의 챔버를 그의 기숙하는 방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원래 그것은 11조를 드리고 또 그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어떤 그 제물들이 보관되어지는 그런 장소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헐어버리고 그곳에다가 하나님을 위하여 선신하고 충성한 레위인이나 제사장이면 몰라도 이방인을 위하여서 그 방을 내어줬다는 것은 충격적인 일입니다. 그럼 다 그들 간에 어떤 카르텔이 형성되어져 있고 뭔가 이게 주고받는 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악한 일을 저지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사장이 그렇게 행동을 하니까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니까 레위인들의 일들이 없는 거죠. 레위인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성 안으로 다 불러 모아서 이제 레위인을 중심으로 해서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노래하는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렇게 하도록 그 많은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와서 살게 하고 10분의 1을 그들의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곳에 살게 하면서 예배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온전한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그 일들을 만들어 놓고 떠나갔다 왔는데 제사장은 도비하게 방을 만들어주고 레위인들은 그들의 할 일이 없어서 모두가 다 자기 밭으로 도망을 가버리고 백성들은 예배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그냥 하나님의 말씀, 지난날의 꿈이었던가 지난날에 있었던 모든 다짐과 충성과 헌신과 뜨거웠던 열정들은 다 사라져버려 옛날로 다시 돌아가 버린 그런 상황들이 펼쳐진 것을 보고 느헤미야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다른 것은 몰라도 레위인들이 자기 자리로 돌아갔다는 사실에 대해서 충격적이었죠. 왜요? 11조를 내지 않으니까, 헌금을 하지 않으니까 레위인들과 제사장은 백성들이 낸 헌금과 성전세로 인하여서 그들이 녹슬 받고 사례비를 받고 가정을 꾸리고 생활하고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이슬만 먹고 사는 겁니까? 아니죠. 그러니까는 사례비가 제공되지 않으니까 11조가 드려지지 않으니까 백성들이 그 헌금과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니까 레위인들은 밥줄이 끊어져 버린 거죠. 그럼 레위인들의 역할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돕는 자의 역할 아닙니까? 예배를 준비하고 또 찬양을 드리고 또 그들이 백성들이 하나님 옆에 나아가는 일들을 돕고 말이죠. 너무너무 중요한 풀타임 사역자들이 생계가 어려워서 풀타임 사역을 하지 아니하고 그 사역을 내려놓고 다른 곳으로 생계를 위하여서 나가버린다는 것은 이것은 어떻게 해석되어져야 되겠습니까?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오늘날 총회에서 목사의 이중직을 허락했다. 이게 좋은 일입니까? 생계가 해결이 안 되니까 이중직이라도 허락해서 목사 밖에 나가서 돈 벌어 먹고 돈 벌어서 일하고 지친 몸으로 와서 주일날 설교하고 언제나 설교가 되겠습니까? 누구의 문제입니까? 누구도 탓할 수도 없는 일이지만 어쨌든 이런 일들로 인하여서 레위인들이 다 흩어져 버렸어요. 느헤미야가 와서 보니까 성전의 예배가 말씀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그래서 그들의 리더를 불렀습니다. 민장들을 꾸짖었습니다. 성전이 어찌하여서 버림받았느냐. 다시 레위인들을 불러라. 다시 제자리로 유다의 공동체 예배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교육을 위하여서 유다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그 핵심 정체성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은 예배하는 공동체 아닙니까?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다시 레위인 불러라.
여러분들이 다시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와서 곳간에 드려라. 없어서 안 드린 겁니까? 아니요. 마음이 없어서 안 드린 거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열정이 떨어졌기 때문에 드리지 않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교회에서 헌금 강조한다고 막 그렇게 싫어하는데 아니요. 헌금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것이고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책무잖아요.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당연한 건데 그래서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되는 거예요. 막 목사님이 싫어서 말씀이 은혜가 안 돼서 헌금을 안 하겠다는 거. 그건 부수적인 핑계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바 은혜에 대한 감사와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 내가 일원으로서 교회 공동체가 온전히 세워져 가고 원활하게 유지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책임적 존재로서 드려지는 성전세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교회 공동체가, 신앙 공동체가 원활하게 돌아가죠. 다른 것들은 부수적인 문제고 말이죠. 그래서 그 일을 다시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다 내는 거예요, 또. 이건 또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잘 관리를 또 해야 되잖아요. 레인들에게 동등하게 나눠주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충성스러운 창구지기들을 몇 명을 뽑습니다. 제사장 셀레미아, 서기관 사독, 레이 사람, 브다야를 창구지기로 세우고 또 마따니아의 손자 사쿠리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삼고 그리고 이들의 충직함으로 인하여서 모든 직분은 그 직분의 형제들에게 잘 분배할 수 있도록 또 이런 역할을 하는 거죠. 자, 이런 일들을 느헤미야가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의 전과 모든 직무를 위하여서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일들을 내 공을 인정해 달라는 것보다도 하나님 이 일로 인하여서 다시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잘 원활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염원의 마음이 들어있는 거죠. 자, 뜨거운 열정, 신앙의 열정, 불타오르는 말씀을 인해서 은혜 받은 열정, 그 열정들이 불타오를 때에 우리가 헌신하며 다짐하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속성이에요, 지속성. 은혜를 입고 그때만 반짝 타오르는 불꽃이 아니라 숯불처럼 꾸준히 가는 그런 믿음의 정체성이 필요한 거죠. 오늘 유다 백성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이런 거였어요. 자, 이것뿐만 아니라 예배가 무너졌어요. 뿐만 아니라 예배가 무너지니까 삶도 무너지잖아요. 안식일은 그냥 안죽여도 없는 거예요. 안식일을 잘 지키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안식일에 보니까 난리가 난 거죠. 성 안에서 사람들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고 장사를 하고 심지어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두로 사람들이 들락날락하고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안식일에 막 술터를 밟고 곡식단을 나게 실어서 운반하고 포도와 무화과 나무 짐을 실어서 안식일에 막 예루살렘에 들락날락 음식물을 팔고 이런 일들이 이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거. 누가 간섭을 하거나 제재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제사장들도 제대로 정신이 바뀌지 않으니까 그런 것들을 영적 권위로 제재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일을 하고 심지어는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와서 물고기를 팔았어요. 바다 물고기 짭짤하게 맛있잖아요. 두로와 시돈. 지중해에서 잡은 물고기들을 막 예루살렘에 가져와서 소금 절여가지고 강고등어처럼 가지고 와서 막 물건을 막 파니까 사람들이 막 사고 먹고 맛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는 거지? 그렇게 하면서 이 귀인들을 불렀어요. 꾸짖었어요. 왜 안식일을 이렇게 욕되게 하느냐? 우리 조상들이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어김으로 인하여서 이런 재앙을 우리가 받고 어려움을 당했는데 조상들이 우리가 이 일을 어기면 우리는 더 큰 재앙을 받을 수도 있어. 이 일을 어쩌면 좋겠느냐고. 안식일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던진. 그죠? 그 사람들이 그 일로 인하여서
문제를 인식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결단합니다. 안식일에 문 닫아버려. 성문을 닫아버리자. 그리고 안식일에는 너희들이 아무 일도 하지 마. 오로지 하나님을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하는 일에 집중해야지. 성문이 어두워갈 때 자기의 사람들을 시켜서 문을 닫아버리게 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 시작되어질 때에 사람들이 이제 성문에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것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안식일 전에 성 밑에서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 장사꾼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 밖에 머물러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경계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어찌와서 성 밑에서 자느냐. 한 번만 더 다시 이같이 오면 내가 너희들 잡아 가둔다. 그렇게 위협을 줍니다. 그러니까 다시는 오지 않더라. 그래서 레위인들을 22절에 보세요.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케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해라. 이렇게 명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옵시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이렇게 또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예배입니다. 예배. 무엇 때문에 성벽을 지었고 무엇 때문에 사람들을 예루살렘 안으로 제비 뽑아서 안에 들이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자원하여서 그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까? 성전, 예배를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느헤미야가 있든 없든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 공동체 회복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은 오로지 예배인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공동체가 예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속에 드려지는 드림을 제대로 하지 않으니까 예배가 없어지고 드림이 없으니까 레위인들이 떠나가고 제사장이 떠나가고 황폐해지니까, 삶이 황폐해지니까 그들은 복의 근원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도 어기고 장사하고 먹고 마시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가장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 안에 있지만 가장 하나님을 외면하고 예배를 외면하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삶을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그런 모습의 결과를 낳게 된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그래도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다시 말씀으로 깨우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그리고 예배를 회복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배를 회복해라. 그리고 주일 성수,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서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할 의무와 책임을 잘 감당하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 예배 공동체가 더욱 안정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사귐이 더 풍성해지고 그 은혜로 모든 성도가 주와 동행하는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누리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초대에 우리가 함께 응하고 또 무너졌다 할지라도 이렇게 세우시는 또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리가 결단하고 믿음으로 회복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영적으로 해이해진 마음들을 다시 일깨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 믿는다고 하지만 어느덧 우리가 영적으로 해이해져 버리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해이해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말씀과 거리를 두고 또 우리가 그저 형식적인 예배자로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을 드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직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저희들의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넘어졌다 할지라도 이렇게 세우시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에게 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